예레미야 6장 제목은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자기 백성들이 벌을 받는데도 벌 받는 줄 모르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도 진노가 임한 줄 모르고 백성들을 가리키고 깨우치고 이끌어야 될 선지자 제사장들은 거짓말을 말하고 백성들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백성처럼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버리시겠다 하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 번의 위기가 있습니다. 진짜 위기는 6.25 전쟁과 같이 동족 상단의 비극도 전쟁이지만 그러나 이 이념적 대결로 일어났던 6.25 전쟁과 똑같은 현상이 오늘도 이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이 분열되고 나라가 분열되는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같은 민족 안에서 이념적으로 서로 적대적 관계를 맺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매우 불행한 이러한 현실이 오늘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레미야가 바로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가장 많이 닮은 그런 선지자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수님처럼 약자, 그리고 힘없는 자, 그리고 변방에 사는 버림받은 자, 이들과 함께한 선지자입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장 대적하고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냐? 기득권 세력들, 돈이 많고 부자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통치자, 권력을 가진 자, 이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예레미야 말을 청종하거나 듣지를 않았습니다. 자,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손으로서 태어났지만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저 끝에 변방에 위치하고 있었고 실제적으로 대제사장과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 매우 낮은 그러한 변방의 선지자, 쫓겨난 제사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을 때에는 요시야에서부터 여호야긴,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여섯 대의 왕들이 전체가 이스라엘이 패망할 상황에 이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나라가 망한다. 이 나라가 끝장났다. 이 나라는 이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 자, 이렇게 예레미야는 평생 동안 나라가 망한다 하면서 이 말씀을 외쳤습니다. 물론 선지자들은 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앞에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도 므낫세에 의해서 차명을 당하고 처참한 죽음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또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애굽으로 끌려가가지고 자기 백성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를 당했고, 그리고 이 에스겔 선지자도 이 제사장으로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면서 거기에서 무참하게 죽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도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수많은 역경과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로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함께 고난을 받았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리고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고난 중에 오직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는 이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데도, 어려움이 닥친데도, 재난과 환난을 당했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외면해 버리면 그 사람들은 의미가 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반성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이 인생을 그 자기에게 주어진 소중한 삶을 가장 어리석게 살다가 세상 끝나고 가는 거죠.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고 고통이 와도, 그리고 재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주님 바라보면서 가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는 그런 우리도 영원한 우리 국민의 누님 유관순 누님, 유관순 누나는
마지막 내 하나의 생명, 이 생명을 바치는데 나라를 위해서 더 바칠 생명이 없어서 그게 안타깝다. 자, 이렇게 말하면서 마지막 최후의 그 서대문 형무소에서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의 꽃다운 나이 19살, 그 나이에 생을 마감을 했는데,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도 어제 저 유튜브를 보면서 마지막 최후의 그 말씀이 가슴이 울립니다. 정말 그 자기가 죽을 위기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 앞에 바칠 생명이 이 하나밖에 없음을 안타깝다. 하나님을 위해서 간다. 자, 이게 그 순교자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은 다 함께 자신의 목숨을 구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이 생명을 나는 바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못할 말이 없어요.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은 살려고 자신들이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바로 성경의 역사상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 대선지자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도 정말 그 어떤 결단이 필요할 그런 매우 중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지금 이 시간이, 바로 이때가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정말 죽음을 각오하는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왔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제 이태원에서 어젯밤 10시에서 11시 사이입니다. 어젯밤 10시에서 11시 사이. 이 젊은이들로서는 피크타임이죠. 우리들이야 그때 이제 잠을 자는 시간이었는데 젊은 청년들이야 그때가 피크타임인데, 그 전날부터 이상하게 이 예감이 좀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태원을 계속 이 언론사에서 홍보를 막 해주는 거죠. 많은 인파가 모였다. 10만이 넘는 인파가 모였다. 우리나라에 사실 그 할로윈데이가 온 지가 얼마 되지도 않고, 그리고 그 켈트족의 그런 풍습에서 온 겁니다. 할로윈데이 여러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 켈트족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1년 동안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지 않고 1년 동안 귀신이 되어가지고 사람 몸에 붙어갖고 있는데, 바로 이 무서운 이 복장을 하고, 그리고 집안도 따뜻하게 하지 않고 차갑게 하고, 그리고 그런 귀신 복장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물리치는 이런 하나의 그 풍습이 있는, 그래서 이 할로윈데이 때 귀신에 안 붙으려면, 나쁜 귀신에 안 붙으려면 자신이 귀신보다 더 무서운 그런 변장을 하고, 자,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기원전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있었던 아주 고전적 그런 켈트족의 하나의 문화인데, 이게 이제 현대에 와가지고 이 상술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할로윈 축제가 항상 매년 10월 30일, 그러니까 켈트족의 새해는 11월 1일 새해이기 때문에 바로 새해를 맞이하는 첫날 귀신이 안 붙어야 되니까 바로 귀신을 물리치는 행사, 이런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젊은이들이 이태원에 10만 명이나 모였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서 약 151명, 현재 151명이 압사를 당했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으면 익사가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눌려서 죽으면 그게 압사입니다. 그런데 이 멀쩡한 대한민국에서 안전과 치안이 굉장히 확보된 이 나라에서 어떻게 151명이 그렇게 사망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갑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저들이 귀신을 쫓다가 귀신의 무슨 행사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게 언제 어느 때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고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들은 오직 자신들의 쾌락과 향락을 쫓아가지고 그 늦은 밤에 10만 명이나 많은 인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다. 그건 그야말로 역사적인 일이죠. 그런데 그의 문제는 폭이 3m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골목에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집결했다는 사실, 그 다음에 거기에 미끄러운 게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쪽 위에 언덕에서부터 사람들이 밀고, 어떤 이유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밀고 내려왔다는 사실. 자, 이런 사실들을 유추해 봤을 때에 이게 단순히 이 압사사고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어떤 그 흥분된 일이나, 예를 들어서 축구장에 난동을 부린다든가 폭발이 일어났다든가
그 다음에 저기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같은데 이런 데서는 막 1,500명, 2,000명 압사당하고 죽는데 뭐 그 사람들이 뒤에서 막 오는 사람들이 앞에 사람 쓰러질 줄도 모르고 막 밀고 오기 때문에 이 차곡차곡 사람이 쌓이면 사람의 무게가 한 사람 무게가 60kg 이상입니다. 거기다가 내리막길에서 내려오면 한 100명만 밀고 내려와도 5톤이나 되는 엄청난 무게가 사람을 누르기 때문에 숨을 못 쉽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제 숨을 못 쉬니까 폐가 눌려가지고 이렇게 호흡할 공간이 없으니까 이제 압살을 당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벌써 한 명 쓰러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멈춥니다. 뒤로 쫙 소리를 지르면서. 근데 이번에는 멈추지 않고 계속 골목으로 사람이 밀어붙여 들어간 거죠. 이게 이상한 겁니다. 자, 저는 그래서 이러한 저들의 안타까운 죽음에 정말 안타깝지만 이게 뭔가 상당히 의도된 그런 계획적인 이러한 죽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왜냐하면 치안이 확보되고 서로 간의 공공 예의가 공공 안전이 이미 교육이 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런 조그마한 골목에서 사람들이 밀어서 골목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이 비명소리가 나고 사람이 깔려 죽는다 소리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밀어붙였다.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좀 이 문제가 심각한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벌써 두 가지의 이 음모론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한쪽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치안을 확보하지 못하고 준비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이 아이들이 죽었다. 그러므로 윤석열 정부 심판해야 된다. 이런 이제 음모론이 벌써 돌아오기 시작했고, 또 하나는 이제 급진 작용화된 세력들의 조작에 의해서 앞에서 미끄러지는 것을 만들어 놓고 뒤에서 북조선인민공화국에서 파송된 어떠한 모종의 세력들이 또 뒤에서 밀어붙여가지고 이런 압사 사고가 계속 일어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두 가지 음모론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참사라고 하는 거는 사고가 예기치 않게 나기 때문에 이 죽은 희생자는 정말 안타까운 죽음을 당한 겁니다. 안타까운 죽음이죠. 그런데 이거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월호 때 300명의 젊은 학생들이 죽었을 때 그들의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그리고 결국은 정권을 뒤엎는, 이제 저들을 이런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이런 세력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저도 오늘 이 사건을 보고 틀림없이 급진작용화된 세력들은 세월호와 똑같은 방식으로 또 이 정부를 공격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런 사고방식, 이런 학생들의, 젊은이들의 죽음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이러한 음모, 이러한 사람들이 반드시 이 땅에 있다, 생각이 되어지죠. 자, 그러다 보면 세상을 볼 줄 아는 선지자들은 안타깝게 보이는 거죠. 이게 진짜 안타깝다. 좀 있으면 우리 민족이 저렇게 북방에서 내려오는 그런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처참하고 무참하게 죽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대비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눈물로 통곡하며 슬퍼하며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오늘 이런 참사를 당한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 학생들, 그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재앙, 이 재난이 어떤 이유에 의성인가, 이거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하라. 드고아에서부터 나팔을 불고 베낫게림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그렇습니다. 이 드고아와 베낫게림, 이게 이제 이스라엘 북방에 있는 지형입니다. 북방에 있는 지형인데, 바로 거기에서 나팔을 불고 비상 나팔을 불고, 그리고 비상 깃발을 들어라. 과거에는 이제 통신수단이 이제 나팔과 깃발이었거든요. 봉화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먼 곳에서 이제 이 깃발을 흔들면 깃발은 보이니까 바로 깃발과 나팔 소리, 이게 이제 그 당시에 통신수단인데, 비상사태를 선포하라,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은 비상사태를 선포하라. 그런데 이 베냐민 자손들이 누구냐면 예루살렘 북방에 사는 예루살렘 북방에 있는 사람들이 베냐민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이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 때 제일 먼저 치고 들어오는 데가 바로 이 베냐민 자손들이 사는 북방이에요. 그래서 이 북방 이 드고아와 베나케림 이 베냐민 지파가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먼저 너희들이 경고의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경고의 깃발을 들어라. 2절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여기 이제 시온의 딸은 유다 자손을 말합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 딸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유다 자손을 지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 유다 자손을 이게 멸절하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고 우아하고 예쁘게 만들어 놓은 이 예루살렘 딸들이 시온의 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로 이방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행하고 간음을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3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자 이제 예루살렘의 목자들이 아무런 그런 그 대책 없이 평온하게 북방에서는 나팔도 불고 막 깃발도 불고 경고 메시지도 나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자들은 편안하게 양떼를 몰고 와가지고 그리고 양을 치고 있는데 처소에서 먹이고 있는데 바로 이 북방의 군인들 너희들은 그들을 쳐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그리고 기울러 저녁에 그늘이 깊었다. 이제 낮에는 못 쳤으면 이제 우리가 밤에도 치자. 해서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들의 요새를 헐자하도다. 그러니까 이 대적들은 밤이나 낮이나 우리를 치려고 계획을 하고 있죠. 치려고 공격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전국 시정이 그렇습니다. 전체의 시정이 지금 이 집권당이 현재 강력하게 야당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의 범죄에 관련된 혐의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죠. 밀어붙이면서 그 칼끝이 현재 민주당 대표, 야당 대표에게 향하여 가고 있는 이런 정국입니다. 어떻게든지 해서라도 그 위기를 돌파해야 되는데 지금 마침 대형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세월호와 같은. 저는 그래서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저들이 또 과거의 세월호 때처럼 저들이 시체를 팔아먹는 그런 저런 행위를 또 할 것이다. 이거 머지않아 대형 사고가 하나 터지겠구나. 항상 이 느낌으로 왔었는데 어젯밤에 이제 그게 터졌습니다. 결국은 터졌는데 이제 어떻게 이거를 수습을 할 건지 과연 국민들이 지혜롭게 잘 할 건지 아니면 또 과거의 세월호 사건처럼 선동이 돼가지고 나라가 또 엉망진창이 될 건지 그건 좀 두고 볼 일입니다만 아무튼 간에 제가 예측하건대 좌파들이 만약에 이걸 가지고 정치적 목적으로 또 이용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 음모론에 해당하는 몇 가지의 그 이유가 합당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전국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학생들을 희생시키는 과거의 세월호 때 학생들이 그들에게 희생당했던 것처럼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만군의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해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 오직 포악한 것뿐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이 예루살렘 성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항상 포악한 거죠. 대적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행위를 하는 거죠. 7절에 보면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 악한 자의 생각은 항상 이 샘물이 막 솟아오르는 것처럼 악이 막 드러나는 거죠. 악이. 그 악이 뭐냐? 폭력, 살인, 이런 거죠. 자, 8절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예루살렘 훈계를 받아라.
교훈을 받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만들겠다.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훈계를 받을 때에 긴장하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나 아니라고 편안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사탄들은 결국은 폭력, 탈취, 그리고 살인, 이게 살상, 이런 것들이 바로 악인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우리가 얼마 전에 이거 겪었지 않습니까? 바로 6.25 전쟁 때 북한의 공산군들이 내려와서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많은 인명을 살상하고 얼마나 많은 그런 사상자를 냈고 탈취하고 폭력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북한의 이념과 그런 공산주의 이념 그런 사상을 지금도 사모하고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을 응원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랑의 표현이다. 교회가 북한을 사랑해야 된다. 그까지는 괜찮아. 그러나 북한 주민을 사랑하는 건 좋지만 그들의 이념을, 그들의 정치 제도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전파하고 이래가지고 대한민국이 얼마나 엉망진창이 되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느 분이 아침에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건 세월호 때보다 더 치명적이고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왜요? 지금 전국이 지금 이제 이재명 때문에 불리하게 된 상황에서 이걸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또 희생의 제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애꿎은 학생들, 청년들을 150명이 희생이 됐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생각해보세요. 좁은 길에 미끄러지는 도로를 만들어 놓고 위에 오르막에서 사람들이 청년들이 몇 명만 밀어붙여도 밑에 사람들 다 쓰러지는데 다 깔려 죽는데 이렇게 쉽게 될 수 있는 일들을 저런 기회를 저들이 놓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그러지 마세요. 설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목사님 제 말이 틀린가 안 틀린가 보세요. 왜요? 저들이 틀림없이 이걸 가지고 세월호 때처럼 바로 이 정권을 타도하고 규탄하고 윤석열을 물러가라고 하는 순간 이거는 저들이 한 행동이 맞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믿으려고 하지를 않았는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게 또 그럴 법도 해요. 그래서 이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국민들이 너무 어리석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도 어리석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정말 어리석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면 대한민국 국민 반절은 또 선동이 돼요. 대한민국 국민이 반절은 또 희생자 편에 있어가지고 또 이게 또 죽은 사람 가지고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데 국민들이 또 넘어가요. 그런데 이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해.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고 선지자가 직접 말씀했는데도 듣지 않아. 이게 바로 패망하고 멸망할 백성들의 행동과 태도예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아마 이 죽은 학생들의 그런 그 죽음을 또 이 정치인들이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국으로 끌고 가려는 시도가 틀림없이 있다. 그렇다면 그 배우는 바로 그렇죠. 이 배우 세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제가 좀 심판의 날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예레미야 6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에 광주리에서 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포도나무 따듯이 그냥 생명을 그냥 포도나무의 포도 열매를 따듯이 하나님께서 그냥 따버리겠다 이거죠. 전부 다. 전부 다 따겠다. 10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자신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내가 누구에게 얘기를 해야 되냐? 내가 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내가 누구에게 말을 해야 되냐?
아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백성들이 듣지 않으니 이 도대체가 내가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답답할 수가 있냐. 그러면서 귀에 할례를 받지 않은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도 저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듣고 즐겨하지 않는다. 이 경고의 메시지를 얘기해도 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않는다 이거죠.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사람, 축복해 주시는 사람은 말씀을 해석할 귀를 열어주셔. 하나님이 들을 귀를 열어주셔. 듣게 하셔. 근데 이게 안 들리는 사람은 이건 저주받은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 이건 저주받은 사람.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발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걸려서 넘어지고, 늙은이도 다 함께 잡혀가고, 남편과 아내도 다 함께 끌려가고, 그리고 집과 밭과 사랑하는 아내가 전부 다 타인의 소유가 돼서 노예로 끌려가고, 자, 이런 일들을, 이런 처참한 일들을 너희가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경고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런데도 안 들어요. 그 다음 절 13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탐욕이 앞섰고 교회 지도자들이, 선지자 제사장들이 거짓을 말하는 것처럼 거짓을 말하고, 자, 이러면 교회는 무너진 거죠. 문 닫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고방식이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파괴시키고 신신학이라고 하는, 현대신학이라고 하는 이런 신학으로 바로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사람이 쓴 거다. 사람이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쓴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사람에게 주는 교훈을 얻어내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다. 자,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면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부인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급진작용화된 그런 교회, 그리고 현대신학을 공부한 목회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설교. 그러니까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에서 이미 떠나버린 거죠.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얘기하고 진리의 말씀을 말하지 않고, 그리고 교회를 어떤 기업처럼 만들고 탐욕스러운 그러한 집단으로 만들어 버려서 바로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 과거의 교회가 헌금을 거두면 그걸로 고아원을 세우고 그걸로 이 어린이집을 세워서 어린이들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이 주일학교를 세워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근데 지금은 뭐 고아원, 어린이집, 그리고 주일학교 다 없어져 버렸죠. 교회가 너무나 탐욕스럽게 교회의 역할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그 작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하고 교회가 망하는 거는 교회 지도자, 목회자,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 이들이 전부 다 거짓을 행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레미야 말씀을 놓고 그야말로 새롭게 자신의 모습을 좀 발견해 가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말로는 평강하다, 말로는 복받아라, 말로는 평강하다, 편안하다 하지만 평강이 없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히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옛적에 다윗 시대 때 평강의 길로 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 여호와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나라를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서 바로 그 당시에 최강국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백성들이 이제는 그 길로 가지 않고 이제는 다른 길로 간다. 바로 이방과 우상을 섬기는 그 길로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내가 걸어가다가 내 발걸음을 돌이켜보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고난의 길로 간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길이다. 그러면 바로 서서 뒤돌아가지고 내가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는가 한번 나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 옛적에 너희가 선한 길로 가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선한 길로 갔기 때문에 지금도 그 길을 찾아가라. 그렇게 선지자가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길로 가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또 나는 그 길로 가지 않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한번 잘못되기 시작하면요 계속 잘못되는 거예요. 한번 잘못되면 계속 잘못되는 겁니다. 그런데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항상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왜 잘 되냐? 잘못해도 잘 되는 거야. 왜? 하나님 인도하시니까. 실패해도 성공한 거야. 왜? 하나님께서 연단하여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니까. 그러니까 선한 길이라고 하는 게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선한 길이야. 그런데 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이 백성들은 말씀 자체를 안 듣는 거야. 말씀을 안 들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가 망하는 이유가 뭐냐? 성경 공부를 안 하는 거야. 성경을 안 읽어. 얼마나 읽지 않으면 제가 주일날 한 절씩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 뜻이 이런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겠어요. 한 절씩 성경을 읽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인들 대부분이 주일날 설교 한번 듣고 성경 한 구절 몇 절 읽고 그걸로 끝나버리고 성경 공부를 안 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그렇다면 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17절에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노라.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도 듣지 않겠다. 경고의 메시지를 나팔을 불어도 안 듣겠다. 듣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겠다. 자, 이런 식으로 거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 내게로 가져옴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겠노라. 아니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서 번제의 제사는 왜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서 향품으로 그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지혜가 없어서 망한다. 내 백성이 말씀을 듣지 않아서 망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와 똑같은 얘기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내용과 같은 얘기 아닙니까? 아니 향품은 왜 드리고 향은 왜 드립니까? 손은 왜 드리고 살찐 손은 왜 드리고 기름진 양은 왜 드려요?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려고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겠노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제사를 또 드리는 거야.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를 나는 받지 않겠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 친구가 함께 멸망할 것이다. 너희 나라는 이제는 살아날 방법이 없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가면서 같이 걸려 넘어지고 이웃들이 함께 걸려 넘어져서 패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 이거죠.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에 피워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어를 벌리고 시온의 딸이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하나님께서 북방의 군대, 바벨론 군대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바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시온의 딸, 여기 시온의 딸이라 나오죠. 이게 바로 뭡니까?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시온의 딸을 치려 온다. 25절, 그때 너희는 이제 밭에도 가지 말라. 길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딸, 내 백성. 여기 또 딸이 또 나오죠. 이 딸은 이제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라고 했죠. 그 유대인들 내 백성이 굵은 뼈를 부르고 죄를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자, 여기 지금 이 애가죠. 슬픈 애가의 노래를 부른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아서 듣지 아니하는 경고의 나팔을 들어도 나는 그 소리를 듣지 않겠노라고 귀를 틀어서 막는 그 귀를 틀어 막으면서 듣지 않겠다고 완고하고 완악하게 행하는 그들을 향해서 바로 결국은 슬퍼하며 통곡한 그리고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이다.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백성들 중에 선택해가지고 망대와 요새를 삼아서 자기 백성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여 미리 알게 주셨죠. 자, 그런데 바로 그들이 예레미야를 반역하죠. 예레미야를 거역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망대 파수꾼으로 예레미야를 보냈는데 북방에서 쳐들어온다. 북방에서 군대가 온다. 활과 병장기로 무장한 군인들이 온다. 수도 없는 무리가 온다. 바닷물처럼 엄청나게 밀려오는 표효하는 소리와 같이 온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마음에 귀에 할례를 안 받아서 듣지 않는 거야. 귀 틀어막으면서 안 듣는 거야. 완강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것만 해도 은사야. 응?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려고 하는 것만 해도 그게 은사요, 은혜야. 응? 엄청난 복이에요. 말씀만 들어도. 28절에 그들이 다 심히 반역하며 한자며 비방하여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이 납에서 살라져서 달려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를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자, 은을 가공한 사람들은요, 이 도가니에다가 이렇게 은을 집어넣고 막 불을 떼요. 불을 떼면 그게 이제 물처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물처럼 되면 그걸 조심스럽게 그 이제 모양을 만들어죠.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도 도가니에다 넣고 막 불을 붙이면 그게 녹아요. 녹으면 그걸 또 이렇게 틀에 부어가지고 또 이렇게 또 두들겨서 사용할 물건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 바람을 휙 불어버리잖아요. 응? 센 바람을 휙 불어버리면 도가니 있는 게 다 날아가 버려 없어져 버려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 너희를 그렇게 풀무불 도가니에 들어있는 것처럼 세게 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 버리셨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자기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파수꾼, 망루를 지키는 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는 이러한 상황이 된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위기에 빠져 있고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화인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교회가 점점 무너지고 망하게 되는. 그래서 이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리고 이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수많은 교회의 목사들이 희생당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전부 다 희생을 당하는 그런 처참한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 국민들이 바로 이념적으로 그 성경과 반대되는 공산주의 세력, 붉은 용의 세력들을 아직까지도 흠모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이런 세력들이 교회 안에 있다. 이게 정말 비극적인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려있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승리의 길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항상 승리하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